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9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로 11절 우리 세 절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저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하는 본문이면서 결코 잊어서 안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음에 반드시 새겨야 되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시대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확고함이 있기에 오늘 담대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과 제자의 한 이야기를 필두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닐었던 그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서 사셨습니다. 맞죠? 분명한 뿌리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각이나 외적인 행동이나 말투 그리고 모든 결정권은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말미암아 사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본체, 본질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분이신데 이 땅에 살면서는 오직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따라 당신의 시선을 두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지 않으면 당신의 일을 하지 않으셨던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알게 된 한 가지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골고다의 십자가에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내가 저 십자가를 품어야 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죽음을 감지한 그날 밤 이제 제자들을 모아 마지막 만찬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너희가 모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결코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정말인데 너는 닭이 이 밤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죠? 굉장히 당당한 모습으로 어디서부터 온 이 자신감인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죽을지라도 당신을 떠나지도 부인하지도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제자들도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저도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죠. 몇 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몇 시간이 흐르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라고 말하는 순간 이 많은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잠에 취해 있더라는 겁니다. 무엇이 예수님과 이 제자의 차이를 만들었던 걸까요? 모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갔던 인생들인데 무엇이 예수님을 깨어있게 만들었고 무엇이 제자로 하여금 잠들게 만들었던 걸까요? 일반적으로 제자들은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기에 그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펼쳐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깨어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민하고 근심함 속에 깨어 있었으나 제자들은 잠을 잤더라. 우리는 그 가운데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의 차이. 예수님은 갖고 있었으나
제자들은 없었던 그 한 가지.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깨어서 그 저녁을 지새웠으나 제자들은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그 한 가지. 저는 그 이유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씨름하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과 제자의 차이, 이 차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근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죽을 듯한 근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근심, 아버지의 근심을 품고 있었던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 아버지의 근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골고다, 그 골고다에 여실히 드러나는 아버지의 근심, 그 근심을 품은 예수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근심입니다. 이 땅 인류를 향한 아버지의 근심, 그 근심을 따라 품고 있었던 예수는 잠을 잘 수 없었으나 그 근심을 보지 못했던 제자들은 잠에 취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너무 잘 알잖아요. 근심이 있으면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근심이 있는 사람은 잠을 못 자요. 저는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근심이 있으면요, 다음날 시험 하나만 있어도 잠을 못 자요. 다음날 내 아이의 성적표 하나가 나온다고 해도 아마 잠을 못 잘걸요. 내일 아침 승진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승진 시험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잠이 올 것 같습니까? 잠이 안 와요. 근심 하나만 있어도 잠을 못 자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심을 품었기에 그 밤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매우 단순하지만 놀라운 영적 진리가 있는 겁니다. 세상 근심을 가진 자들은 잠을 이룰 수 없어 심령이 말라가지만 하나님의 근심을 가진 자는 깨어 주의 십자가를 볼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세상 근심 가진 자도 잠언이 말하는 것처럼 심령이 말라 비틀어져가는 그 아픔을 겪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근심을 가진 자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근심이 머문 그 십자가를 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저와 함께 이 하나님의 근심을 붙잡길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고민하고 슬퍼하에 정말 저 마음이 답답하여 내가 고민함으로 죽게 되었으니 제발 나와 함께 제자들아 머물러 깨어 있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 골고다의 겟세마나의 그 제자들을 향하여 한정되어 있는 말은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 2015년, 오늘 이 저녁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근심을 품어 깨어있자는 겁니다. 지금 2015년 이 땅이 어떤 땅인데 아버지께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의 근심을 너희가 아니? 너희 가정을 향한 아버지의 근심을 아니? 너 개인을 향한 아버지의 근심을 아니? 만일 이 근심을 안다면 나와 함께 고민하고 슬퍼할 뿐만 아니라 잠을 잘 수 없어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깨어 구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근심대로 살아가는 이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아버지의 마음을 뒤따라 아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시대와 다가올 시대에 분명한 것은 이 시대와 열방과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근심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근심을 가진 사람이 결단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실합니다. 앞으로의 시대에 능력 있고 학벌 있고 박사학위 있고 죄송합니다. 규모 있고 인지도 있는 목회자나 실력 있는 성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이 있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은 쓰실 겁니다. 이 민족을 향한 아버지의 근심을 품은 자, 이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의 근심을 십자가로 바라볼 줄 아는 자, 아버지가 깨어서 열심을 내며 단 한 시간도 그 관심을 놓칠 수 없는 그 근심에 동참하는 자, 그 자를 반드시 하나님은 사용하실 거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근심을 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선 세대, 아니 앞선 목회자들 가운데 저는 고 하영주 목사님, 고 옥하는 목사님 참 좋아합니다. 이런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 성경의 인물을 볼 것 아닙니다. 이분들의 위대함이 뭡니까? 그분들이 무엇이 위대했죠? 이 나라, 이 민족, 이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근심을 품었던 인물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아버지가 느끼는 그 근심을 품었던 인물들, 이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은 그래도 유지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이 세대, 우리 세대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근심을 갖고 있어야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과 그분의 뜻을 펼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앞선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근심 때문에 목 놓아 울었고요. 하나님의 근심 때문에요, 자신의 가슴을 찢었으며, 하나님의 근심 때문에 메말라가는 이 한국 땅, 조선 땅을 향하여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정말 하나님께 목 놓아 자신의 심장을 찢어가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인물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가 되길 원합니까? 이 아버지의 근심을 품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일반적인 통념 속에서는요, 근심을 갖자라고 하면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요. 그렇죠? 여러분, 설교하면서 근심 가져라 라는 설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은 그 설교 듣는 겁니다. 아니, 세상 천지 교회 오면 근심 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놔 라고 말하지, 근심 가집시다 라고 하는 설교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이 날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근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 천지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심이 없는 곳은 무덤밖에 없겠죠.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은 근심을 갖되, 오늘 우리 근심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은 독특한 근심을 하나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근심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근심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말하죠.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세상 근심입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고 집 늘리고 출세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이것이 우리에게 늘 세상 근심 아닙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는 늘 이런 걱정만 하고 삽니다. 아닌가요? 우리가 품는 세상의 근심들은 대다수가 다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나니. 세상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도록 뼈를 마르게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수많은 세상의 근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죠. 아멘. 여기까지만 들으면 정말 할렐루야예요. 그러나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에서 말씀을 마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끝으로 모든 말씀을 종결하신 분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에 이 부사를 하나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니, 여러분, 이 이치에 맞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예수님께 왔어요. 세상 근심 내려놓으라고 하셔서 이제 내려놨어요. 그러면 다 된 거 아닌가요? 마침표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 말해요. 이제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껏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으면 된 거 아닌가요, 예수님?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근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마음이 닿아 있는 저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가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겐 마침표가 없어요. 쉼표일 뿐이에요. 세상의 짐을 내려놨으면 이제 하나님의 근심을 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고 책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하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십자가에 놓고는
이제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와 멍에를 맬 줄 모르고 아버지의 근심을 갖고 살 줄 모른 채 도망가기 바빠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아이러니한 모습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성도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근심을 한번 그러면 파헤쳐 볼 때입니다. 너는 정말 어떠한 근심을 갖고 사는지를 파헤쳐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아니 이 한 주 살면서 어떤 근심을 갖고 사셨나요? 어젯밤 잠 못 주무셨잖아요. 그 근심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왜일까요? 왜일까요? 여러분의 근심을 한번 파헤쳐 보세요. 그 껍질을 한번 벗기고 또 벗기고 또 벗겨보세요. 그 근심의 끝자락에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보아야 됩니다. 근심은요, 사실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주인입니다.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냐면 그 근심이 바로 너에게 주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내 모든 주권자시며 내가 그분의 발 앞에 내 왕관을 내어 놓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나는 하루 종일 내 머릿속에는, 내 마음의 이 심장은 돈을 향하여 있고 세상 명예에 가 있고 내 자녀의 출세에 모든 근심이 가 있으며 내 자녀의 먹고 사는 문제에 모든 근심이 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었고 내 인생의 주인은 명예가 주인이었던 겁니다. 속이지 마십시오. 내 근심의 대상이 바로 나에게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의 근심이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근심이 당신에게는 그리스도요 주였다는 사실입니다. 말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했지만 그 돈이 주인 아니었습니까? 왜요? 그 돈이 하루 종일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모든 관계를 통치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는 주님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당신 머리에는, 당신 삶에는 돈의 근심이, 출세, 내 아이의 진로, 이 모든 것이 근심이 되어져서 내 자존감의 명예가 근심이 되어져서 나를 쥐어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그 돈이 당신의 주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뜻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온전한 근심이 있습니까? 저는요, 종종 너무나도 속상한 것을 많이 대합니다. 말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요, 정말 참 이해가 안 돼요.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저는 그런 분들을 종종 봤거든요. 주일날 빨리 가서 가게 문을 열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요, 주일날 일찍 와서 막 무언가를 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은 빨리 가서 가게 문 열어야 되는데, 빨리 가서 여행 가야 되는데, 빨리 가서 무엇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끊임없이 하시는 분을 만나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주인이죠? 하나님의 근심이 아닌 세상 근심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종속되어지는 그 주권에 묶인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저는요, 때론 더 이해 안 되는 장면도 보게 됩니다. 아이가 주일날 놀러 가야 된대요. 그래서 토요일날 예배 먼저 한번 드려주면 안 되냐요. 이게 먼 얘기가 아닙니다. 웃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멀리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말을 할 수가 없겠어요. 쿠폰 찍는 것 같아요. 짜장면집 쿠폰 10번 채우면 교회 한 번 안 나가도 되는 건가요? 전 이해가 안 돼요. 그 마음의 근심이 무엇을 향하여 있는지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 껍질을 한번 벗겨보세요. 누가 주인인지가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저는요, 고등학생만 되면 교회 안 나오는 학생들, 특히 믿는 자녀를 교회 안 보내는 부모님들 보면 참 대단하다 생각해요. 온통 근심이 내 자녀의 출세예요.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온통 걱정은 안 지나서나 내 자식 걱정이에요.
이놈의 자식이 어떻게 되려고. 물론 그 근심이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을 잡고 있기에, 온통 내 마음을 잡고 있기에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그것이 내 자녀를 향한 근심과 그 모든 종속됨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의 향방은 중요한 겁니다. 세상 근심이 무서운 이유는 예수가 주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전에 이야기했죠. 한 권사님께서 은퇴를 하시면서 목돈을 은퇴비로 갖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갖고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호프집을 내신 겁니다. 그 근심 속에. 그리고 나선 와서 개업 예배를 드려달래요. 저한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온통 근심은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살지에 대한 근심 속에 하나님의 근심을 품지 않으니까 그 목돈으로 호프집 내고 개업해서 잘 되길 기대하는 거예요. 온통 모든 생각은 교회에 와 있으나 예배드리나 중보기도를 하나 그 장사 잘 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죠? 그 근심이 향하는 주인은 누구죠? 여러분,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어떤 근심이 나를 지배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근심이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돈과 내 자녀의 출세와 내 건강과 내 이익과 내 가정의 이익만을 향한 근심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 근심이 향한 근본에는 누가 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신, 악한 것들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은 함께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온전히 전심으로 주님의 근심에 묶여있든 아니면 세상 근심에 묶여있든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하십니다. 세상의 근심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주는 근심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근심을 품을 때입니다.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은요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죽이러 오는 에서를 대면합니다. 그때 이 야곱은 정말 미칠 듯한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말합니다. 형이 온다는 소식에 온 몸이 두렵고요 답답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곧 내가 죽는구나 라고 하는 순간입니다. 정말 답답하여 온 마음과 온 근심이 그쪽을 향하여 있을 때에 정말 두렵고 떨림 속에 무엇을 할지 몰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이 두려움의 이유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세상의 근심 아닙니까? 형이 와서 내 처자와 나를 죽일까 두렵기에 주여 나를 살려달라는 겁니다. 야곱은요 자신의 생명과 처자가 죽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이 세상의 겁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심 중에 기도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세상의 근심 때문에, 살고 죽는 문제 때문에 내 자녀를 향하여, 내 처자를 위하여 울고 불며 정말 주님께 매달린 근심 속에 하나님과 대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바로 야곱을 이제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죽지 않고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근심 때문에 하나님께 붙잡혀 기도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 근심에 묶여 하나님께 나왔으나 야복 강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그의 근심을 품는 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씨름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세상 근심에 묶여 씨름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묶여 그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입니까?
에서는요, 자신의 욕심을 취하던 자, 사취하는 자,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던 자였습니다. 세상의 근심을 잡던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야복강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세상 근심을 붙잡고 씨름하던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의 근심을 붙잡는 자, 이 자로 변화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본성이 바뀐 자 아닙니까? 예수로 인하여 이제는 거듭난 사람들 아니십니까?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의 근심은 세상과 씨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근심을 향하여 씨름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확증할 때입니다. 내 하루의 일과에 내 생각의 모든 것이 세상 씨름에 있다면 당신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근심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나와 내 가정을 향한 세상의 근심에 묶인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분의 근심을 품을 줄 아는 자, 십자가를 품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나는 주와 함께 죽고 이제 주님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근심은 내 근심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시는 근심을 품어야지요. 내가 잠을 못 자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때문에 내가 이 밤도 잠을 잘 수 없고 아버지께 목 놓아 기도하는 이유가 돼야지요. 그런데 내 기도의 제목은 늘 이 땅이 심판을 받았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출세와 명예와 욕망을 향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내 본성, 죄된 본성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확증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근심을 이제 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근심을 반드시 품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의 근심을 통하여 이루어내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 상황의 변화나 결과물이 아니에요. 내 존재가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근심을 통하여 내게 이루시는 것은 단 하나, 후회할 것이 없는 완전한 회개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셔 오직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연합, 그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은 이루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근심을 주는 이유는 출세하라고 하나님이 근심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근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근심을 주시는 이유는 너 출세하라고, 너 그런 인물 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네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바 존재가 되길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근심을 품는 자, 이 교회는 이 민족을 향한 아버지의 근심을 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생각은 행동을 낳고 이 행동은 쌓여 습관을 만들며 이 습관은 내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개인에게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습관을 만들었다면 국가나 공동체에게 이 생각은 행동을 통하여 관습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기에 첫 생각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그 근심의 향방은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정확하게 이제 날선검으로 자를 때입니다. 어거스틴의 충고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로마서의 8장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육체의 생각은 나에게 사망을 갖고 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또한 말하죠.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나니. 세상의 근심은요, 사망에 이르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내 모든 근심과 생각을 세상 근심으로 향하고 있으니 이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 후회할 것이 없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다그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근심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은사가 나가고 방언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영,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세상의 근심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근심 속에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정말 이 땅에서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성령은 책망하시고 근심케 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요, 하시는 일이 단 하나입니다. 한탄해하시며 답답해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요, 정말 답답해하시고 한탄해하십니다. 그 성령이 나와 동행할 때면 늘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단 하나, 너무 답답해하십니다. 성령은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죠. 나를 위하여 구하시죠. 그런데 그 구함 속에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오셔 답답함으로 구하고 계시다니까요. 왜요? 내 모든 본성이 끊임없이 세상 근심으로 가니 그 세상 근심을 자르고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인지 성령은 내 안에 아버지의 근심을 심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유일하게 가르치시는 것이 있으니 바로 예수의 영광입니다. 세상의 영광이나 인생의 자랑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근심을 품는 가운데 예수의 영광에 대하여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기다릴 때면 무언가 세상 근심을 이겨낼 힘, 열쇠 하나를 얻는들 정말 착각하고 살아요. 아니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고작 하시는 게 내 세상 근심 하나 해결하고 내 세상 문제 하나 해결하며 내 부동산 문제 하나 해결하시는 성령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성령이 오신 이유는 내 안에 예수의 영광, 예수의 생명을 가르치시고자 하나님의 근심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향하여 절뚝거리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 하나님의 근심인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내 근심입니까? 우리들은 후회할 것이 없는 이 온전한 회개에 이르도록 아버지의 근심을 이제 품어야 됩니다.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가르치십니다. 이 부분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세상 근심을 하나하나 잘라낸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나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회개케 하신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아버지가 온전히 내 안에 영광으로 드러나도록 나를 단련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 너무 좋아하시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내가 났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에 실제가 맞습니까?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지혜며 거룩함이며 구원함이 맞습니까? 그런데 내 안엔 왜 이렇게 세상 근심이 많죠? 그 세상 근심을 아주 갖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 근심이 내 인생을 주도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에게 슬픈 현실입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만이 주인 되길 원한다 말하면서도 세상 근심에 묶이는 내 모습을 볼 때면 저도 그렇고 우리는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 지혜가 되시고 구원함이 되시며 의로움이 되신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근심을 품어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나는 여길 줄 모르고 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만 여기며 그 근심을 품고 있으니 답답한 지경입니다. 내 본성은 거듭나 아버지의 근심을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기는 아버지의 근심을 품는 거룩한 생명의 사람으로 여겨야 되는데, 본성은 이것을 향한 거듭난 사람인데 여전히 구습을 쫓아 죄에 대한 근심에 묶여 사니 이것이 우리에게 슬픔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로 하여금 잠들게 만들었던 이유입니다. 아버지의 근심이 없으니 그냥 세상 근심만 갖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즈음에서 꼭 이 말을 덧붙이고 싶어요. 저 스스로도 잊지 않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고백했던 다음의 말입니다. 나에게는 십자가의 걸림돌이 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근심을 품었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걸림돌을 늘 내 안에 갖고 산다는 겁니다. 십자가, 나에겐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그것은 내가 숭배하며 찬양하며 서정적인 로맨스로 품는 눈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내 삶 속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근심이요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나는 오늘 이 하루에 십자가라는 이름에 하나님이 주시는 걸림돌은 몇 가지나 있었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막혀서 절름거릴 수밖에 없었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걸림돌, 아버지의 근심은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볼 때입니다. 내 가정을 향한 기도 제목은 십자가의 걸림돌입니까? 아니면 내가 바라는 세상의 근심의 문제 해결입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날선 검으로 잘라져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내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단연한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십자가의 걸림돌 앞에서 자를 것은 잘라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쉬운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날선 검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법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높일 때입니다. 이 정도면 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근심 앞에 살아갈 진정한 끝없는 십자가의 걸림돌을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생각이 늘 나에게 걸림이 되는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돌이켜 아버지 품으로 가게 하오니,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오니 주여 십자가의 걸림을 늘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십자가의 걸림이 세상의 헛됨을 알게 하는 것이고 세상이 심판받았음을 알게 하는 것이 십자가임을 알기에 그 십자가가 늘 나에게 걸림이 되어 돌이켜 아버지의 생각으로 나를 맞추게 하시고 그 영원한 길,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거닐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제발 나에게 걸림이 되어 주옵소서. 세상 근심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시는 그 근심 때문에 눈물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근심 때문에 돌이켜 후회할 것이 없는 완전한 회개에 이르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근심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 존재됨이 완전히 하나님께 산 자로 여기는 온전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요, 이것이 나의 간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수준을 올려야 됩니다. 이 민족을 향한 부흥도 아버지의 근심을 품는 도량의 넓이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실 겁니다. 이 민족을 품는 근심의 정도가 아버지의 근심을 품는 정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실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자, 당신의 마음을 담을 그릇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는 아버지의 근심 앞으로 끌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정말 하루하루가 놀라운 경험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강촌 남산감리교회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정말 거짓말같이 제 발에 돌이 하나가 딱 차이는 겁니다. 또르르 이렇게 가는데요, 저도 모르게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친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을 믿으니까 왜 미치는 것 같죠?
사나 죽으나 정말 주를 위해 미치나 봐요. 돌 하나 그냥 발로 찼을 뿐인데 그 돌 보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전혀 걸림이 없던 그 돌이 그 돌 보면서 회개가 나오더라니까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 땅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느껴지는데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 왜 가까이 오셨나요? 라고 하는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돌 발로 차보고 우신 적이 있나요? 발이 아파서 우신 적은 있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나서는요, 제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그때는 맨 뒤에 앉아서 욕도 잘하고 그냥 잘 나가는 봉규였어요. 근데 욕도 못하는 거예요. 욕을 하고 나면 제 안에 십자가의 걸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심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제 삶의 소소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십자가의 걸림을 하나 두시기 시작하는데, 매 순간 제 입술의 고백은 회개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이거 고칠게요. 이거 바르게 바꿀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게요. 욕도 못하게 되고요, 딴짓도 못하게 되고요, 나름 부모님께 순종하게 되고요, 공부도 나름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제 소소한 일상에 하나님이 고쳐 아버지의 방향으로, 의미 없는 곳을 향하던 인생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걸림으로 바꾸어 아버지가 원하는 생각과 근심으로 저를 이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변화가요, 얼마나 저에게 놀라웠냐면, 하루는 금강 대부뚝을 자전거를 타고 막 가는데 확 자빠졌어요. 자빠지면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우울해집니다. 근데 자빠졌는데 저기 금강 저 멀리 이 노을이 지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탁 쏟아지는데 사람 있든 없든 상관없었던 것 같아요. 무릎 꿇고 손 들고 기도했어요. 주님, 저 노을을 보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죠? 자꾸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의 십자가가, 아버지의 생각이 나로 걸림이 되어져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로 하여금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눈물의 고백과 돌이켜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나셨을 때 잠 못 주무셨잖아요. 잘 주무셨나요? 보통 잘 못 주무셔야 되는데 너무 좋아서 빨리 가서 기도하고 싶고 또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밤새 그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 때문에, 근심 때문에 잠이 안 오잖아요.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그러지 않은데 보통 다 그러시던데.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그분의 생각 때문에 그 십자가의 걸림이 우울증이 아니라 감격이 되고 기쁨이 돼요. 회개의 눈물이 나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의 눈물이 되잖아요. 그 하나님을 찬양만 해도 눈물이 나고, 매 순간 그분과 동행하며 주 하나님께로 산자로 여기며 예수가 내 안에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으로 드러나니까 매 순간순간이, 모든 순간이 십자가의 길이요, 그분이 주시는 생각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 지금도 하고 계시고 이전에 여러분에게 주셨던 첫사랑 아닙니까? 그 아버지의 근심이 여전히 갖고 계십니까? 그 근심이 만들어낸 내 모습, 변화된 내 모습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며 아이고 그게 변화된 거 맞아? 아니에요. 내 인생은 요나의 표적처럼 완전히 죽어져 변화된, 정말 놀랍도록 후회할 것이 없는 완전히 하나님께로 대하여 산자로 여러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저는요,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이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저희 둘째 아이를 낳고 나니까 첫째 애를 제가 정말 몇 주간 행복한 동행을 했던 기억이 나요. 정말 사랑하는데요, 정말 불편한 거예요. 이게 묘합니다. 정말 사랑하는데 끔찍할수록 두려워요. 함께 그 3살, 4살 된 아이를 데리고 살아간다는 게 보통 일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너 경마공원 데리고 갈게 그랬어요. 공원 데리고 간다고. 그런데 하필 그 약속한 날에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야, 제 이성적으로는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와의 약속이고 그 아이의 눈망울 보니까 안 갈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이 아이를 데리고 제가 경마가 공원을 갔어요.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요. 한 명도 없어요. 저랑 그 아이 둘이 손잡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이 아이를 진짜 사랑하는데 정말 불편하구나. 이야, 진짜 사랑하는데 불편하구나. 걸어가는데 비 오는데 좀 빨리빨리 오면 좋잖아요. 뭐 이렇게 말 보냐고 거기가 있어요. 비 오면 빨리 와야 되는데. 그런데요, 그 아이한테 다 맞춰주는 겁니다. 먹고 싶은 거 다 사주고요. 저는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계속 말을 보고 싶대요. 말은 뛰지도 않아요. 비가 와서. 그런데도 계속 보고 있어요. 가자. 나 안 가요. 정말 사랑하는데 정말 불편해요. 예수님,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생각, 근심을 품는 게 똑같습니다. 정말 사랑하는데 불편한 거잖아요. 그분의 근심이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잖아요. 그분의 마음 때문에 동행할 때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기에 모든 것을 맞춰드려야 되기에 십자가, 그것은 나에게 끊임없는 걸림돌이요, 하나님의 근심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요, 저희 아이 데리고 다니면서 잠을 못 자요.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근심을 갖는 데 있어서 그 깊이와 도량과 높이에 따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겁니다. 이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근심하게 하며 이 얼마나의 도량이 그 인생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과 이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지를 판가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근심을 품는 만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드러낼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나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이 한 회극을 주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닌 아버지의 근심을 품는 만큼, 십자가를 바라보는 만큼, 십자가의 기쁨이 있는 만큼, 십자가의 걸림돌이 큰 만큼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이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자신, 나에게 허락되어진 이 하나님의 후회함이 없는 근심 속에 자신의 믿음을 확증할 때입니다. 믿음을 확인할 때라는 겁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요, 이제 명확해집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근심을 품어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따라 믿음을 확증하게 될 것이고, 내가 버림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근심으로, 아버지의 근심이, 거룩한 근심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근심이 있으면 아무 변화가 없다고요?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근심, 십자가의 걸림돌, 그 걸림돌이 생기면 저 에서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졌듯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 때문에 절뚝이며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절뚝거림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간절하게 만드는 절뚝거림이고, 변증하게 할 것이고, 분하게 할 것이며, 두렵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열심을 만들어내고 벌하게 하며 일체 우리 모든 삶의 이 모든 것을 깨끗함으로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지금 들어서 이것을 살아내는 게 아닙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보라! 라고 말합니다. 보라!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 일을 이루고 있으니 보고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 따라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보라, 확인하라는 거예요. 네 삶 속에 간절함이 있지, 변증함이 있지, 두려움이 있지, 열심이 있지. 보라, 너는 믿음을 확증하라. 이것으로 너의 인생이 정말 구원함을 이루고 있음을 확증하라는 겁니다. 절뚝이면 절뚝이는 만큼, 그 십자가의 걸림 때문에 내 인생이 막히면 막히는 만큼 회개하여 돌이켜 이루어내는 이 견고한 놀라움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한번 보아야 될 때입니다. 믿음을 확인할 때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인지를 확증할 때입니다. 지금은요, 그냥 나 구원받았지 라고 하는 안일에 빠질 때가 아니라니까요. 잠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 자시는 분 계신데 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근심을 갖고 있는 예수님은 잠이 안 오셨어요. 잠을 자시는 분은 하나님의 근심이 없는 줄로 알면 안 되겠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안에 얼마나 놀랍도록 하는지 오늘 이 내용을 다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몇 가지만 추린다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근심을 품으면 내 안에 정말 열정이 있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간절함이, 보라,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근심이 나를 만드는가. 이 간절함은 열정입니다. 열정.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의 그 십자가의 흔적이 내 안에 확 새겨지고 하나님의 근심이 생기면 내 안에 열정이 생깁니다. 멈춰있는 무기력함이 아니에요.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과 함께 그 성화의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증. 변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모든 생각과 행동을 쪼개고 쪼개요. 예수님의 생각, 그 근심의 나를 맞추는 겁니다. 변증은요, 지금 여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게 변증입니다. 변증법 아시잖아요. not A가 아니면 바뀌지가 않는 게 변증이에요. 지금 이 자리를 부인하지 않으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변증은요. 변론이 아니에요. 변증하는 거예요. 허탄한 신화에 빠져있는 사람은 변론하기 바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그러나 우린 변론하는 자, 이 자리에서 고수하면서 변론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근심이 있기에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부인함으로 주의 길을 가는 변증의 사람, 변화의 사람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멈춰있는 사람은 지금 허탄한 신화에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고 허탄하게 앉아있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내 삶은 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내 모습을 매일같이 나를 십자가에 부인함으로 주님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나로 하여금 열정 있게 하고 나를 변증하게 하는가. 주님의 생각 때문에 내 삶이 얼마만큼 변화되는가.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분함을 우리 안에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거룩한 열정이죠. 분해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가 구습을 쫓는 내 모습 보면서 분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근심으로 구습으로 향하려고 하는 내 모습 보면 막 분이 나지 않습니까? 거룩한 분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잠깐 십자가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러십니까? 분이 나지 않나요? 막 화가 나지 않나요? 거룩한 분, 화가 나는 이 분, 이 정도의 분이 우리 안에 자기 반성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사모함의 사람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얼마나 사모하게 하는가. 무엇을 사모해요? 십자가요? 아니요. 십자가 수준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내가 죽어 주와 완전히 연합하는,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고자 하는 그 열망의 갈망의 사모함을 나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근심이 내 안에 찾아오면, 아버지의 마음이 읽혀지면, 주님 사랑하고 싶어서 정말 내 모든 것이 갈망하고 사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라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이 후회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내는 후회함이 없는 이 회개에 이를 때 네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정말 이와 같지 않느냐? 저는 이 모든 말을 다 설명하기가 벅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의 내용인데 제가 왜 이걸 설명해야 됩니까? 이것은 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알아, 윤리처럼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근심이, 십자가의 걸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믿음의 확증으로 드러나는 것이기에 보라는 겁니다. 제발 보는 신앙까지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제 점검할 때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정말 있는 자인가를 다시 한번 볼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다 함께 읽고 오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믿음을 확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근심으로 달려가십시오. 그 십자가의 절름거림으로 달려가십시오. 얼마나 여러분을 편하게 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놀라운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채, 내 모든 왕관을 주님 발 앞에 놓은 채 하나님의 근심, 거룩한 근심으로 살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근심을 품길 원합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지만 하나님의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른다 하신 주님, 내가 그 근심으로 살아갑니다. 매일 그 십자가로 살아갑니다. 주여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은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늘아버지여, 내가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을 품은 생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자입니까? 내가 믿음 있는 자입니까? 주여,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 살아있는 자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근심만 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주인 삼았던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온통 주님을 사랑한다 말은 했지만 내 삶을 뒤돌아보니 하나님 돈이었고 명이었고 내 자녀의 출세였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근심에 묶여 말라가오니 하나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내가 주와 함께 죽었단 말은 하였지만 이 하루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내 마음의 근심은 세상 근심이 가득하였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내
잠자는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내 잠자는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내 가족과 내 자녀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근심 때문에 목 놓아 울게 하시고 내 가슴을 찢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죽어가는 민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어둠 속에 잠자있는 다음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근심을